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한날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오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예수를 바로 이제 믿음의 기준으로, 의의 기준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구원의 기준이 무엇일까? 바로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도마가 이렇게 의심했을 때에도 네가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 위를 걷다가 주님께로 가다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주님을 이렇게 다급하게 호출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묻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과부,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 강청하면, 과부가 때를 쓰듯이 강청하면 분명히 줄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주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은 그러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의 의의를 찾으신다고 한다면 그 의의가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또 입으로 시인하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 이론이고 이제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 결국 실천이라 이렇게 배우는데 오늘 이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은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또 외면을 받고 있는데 복음은 당연히 핍박이 따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 아니면 우리의 무지 때문에 오는 이런 핍박이나 외면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돌이켜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스스로는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것처럼 생각하고 보일지라도 보이는 사람, 보이는 이웃, 보이는 교회 앞에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당연히 나오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에 관심을 갖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 다음에 다가가는 것이 상급입니다. 멸류관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얘기하실 때에도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예화의 특징이 정작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너희는 마귀와 함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홀대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나 옷을 주지 않았고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양과 같은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이제 어려울 때 날 돌아보았다. 그들이 또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오늘 말씀과 결국 통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또 내 형제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말로만 배불러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과연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론이 아니고 행동을 동반한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따라야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결국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그 말씀을 읽은 곳을 떠나서 사람을 대할 때 거래처에 사람 만나든 또 친구를 만나든 또 교인을 만나든 어느 순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안 통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순간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서로 다투고 또 화내는 것이 그때 삐져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간다 한다면 과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반문해 보면 아니라고 하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 알고 믿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또 이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삶을 통하여 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는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아직까지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제대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낼 때가 아니라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이 어찌 보면 인침받았다는 것이죠. 또 뒤에 보면은 이제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기생 라합이 25절에 보시면 바로 사자들을 갖다가 살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갖다가 이제 접대해서 피할 길을 내고 그들을 도와주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겼을 때 의롭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곧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불신자들 얘기할 때 그들은 육체가 분명히 살아있고 목숨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이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이고 실제로 우리가 행함이 따라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금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소화도 잘 시키고 행동도 잘하고 힘도 나오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죠. 건강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건강하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상스럽게 이렇게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속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건강한 믿음, 충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건강한 믿음을 통하여 건강한 영적 생활이 나타나지고 또 보여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아는 것이 내가 지금 마음으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과연 내 삶을 통하여 반영이 되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삶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반증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분명히 내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용서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이웃들에게 사랑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인 줄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봉사가 필요한 것이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행함이 있도록 용기가 있게 하시고, 이런 행함이 있도록 내가 정말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이런 행함이 있도록 내게 담대함이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